여러분 가지신 교재의 2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말씀하시며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임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우회적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구속자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선지자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우리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쉬운 오해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가 순서대로 쓰였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이 맨 처음, 마가복음이 두 번째. 그게 아닙니다. 그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5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AD 80년대, 90년대 이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건,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앞부분은 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 뒷부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연대순으로 쭉 된 것겠니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 11장, 12장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고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하면 8장, 9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게 10장, 세례 요한을 통한 이야기가 11장. 그러니까 이건 연대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주제별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 보면 여러분이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보기도 하고 세례도 주고 다 알아봤는데 오늘 본문은 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앞부분에 확인해놓고 왜 또 물어보냐. 그건 이제 마태가 독자들을 위해서 주제에 맞게 재배치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꼭 기도하실 제목은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과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어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느냐? 그 당시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가 자신의 동생이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비판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다. 그 말을 듣고 괘씸하다. 이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 속에 가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따르던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가 지도자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참 세례 요한을 크게 보십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후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참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여자의 몸에서 안 난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한결같이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함이 없이 그 나이 많은 부모님 밑에 독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 빈들 광야에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죄가 많아서 변하기가 쉽잖아요. 제자들도 많아지고 지도자들조차도 메시아가 당신 아니냐 할 정도로 백성들의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죽는 순간까지 전혀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본받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같이,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때마다 그러셨는데, 그저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결 같았잖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도 변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 걸 보니 제가 이제 보니까요, 교회가 규모가 있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모임이나 지역 모임이나 하여튼 이런 모임에서 이제 자꾸 뭘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사회생활 하시니까 젊은 목사가 꽤 큰 교회에 왔는데 안 한다고 하면 교만한 것이고, 그렇다고 사정이 딱하다고 제가 그 일을 다 맡으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에 하나 둘 익숙해지고 그런 게 좋아지면 교회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마음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목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꼭 교회가 필요한 일은 하고, 그런 지혜와 절제가 필요한데 그게 제 혼자 판단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 목사는 부임할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이 한결같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어야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르실 것이고 저도 더 겸손하게 여러분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비단 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우리 장로님들, 재직 임원들, 남녀 성교회 모두 위해서 기도하셔서 한 분도 중간에 사명을 변질시키고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안타까운 모습 없이 모두가 자신의 사명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신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게 뭔가,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제가 읽었던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 힌트가 뭐냐?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복음서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부터 예언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들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세례 요한은 순교당해서 몰랐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본 것이고, 예수님 세례 요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모든 말씀, 모든 언행, 이걸 우리가 다 직접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 보고 사람 확인한 것과 실제로 만나고 확인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율법과 모든 예언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보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체로 대한 것과 같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세례 요한보다 주님을 잘 믿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훌륭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 저 천국 가서 세례 요한 만나면 제가 한 수 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적 열심이 정죄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적 열심이 정죄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놀 때 피리 불고 놀자 이러면 춤을 추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상갓집 놀이를 하자 그러고 막 상갓집 차리면 엉엉 울어야 되는데 전혀 호응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끼리. 그게 바로 예수님 세대와 같다.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귀신 들려서 저런다 이러고 세례 요한한테 시비를 걸고, 19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야, 저 사람은 먹는 것 진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나를 비난한다. 이게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경건하게 사니까 저 이상하다, 유별나다 이러고 예수님 먹고 마시니까 지가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녀. 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다 꼬꾸라져 가지고 모든 걸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죠. 더 안씀 아픈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돌에서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더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기적을 체험했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걸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접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연륜이 높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도시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적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아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믿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정말로 지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적 열심이 남들보다 많다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후반부에 보면 어린아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오는 사람, 이것저것 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할 때 다 오는 사람 내가 다 쉬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처음 예수님 믿은 것처럼 오늘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오늘부터 더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에 굳세게 서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 밤마다 있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